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그 95개 조항을 써가지고는 비텐베르그 성당, 또 대학문이라고, 거기 아마 성당인데 그래서 대학도 하고 그랬던가 봐요. 그 정문에다가 딱 붙였어요. 그리고서는 항의문이죠. 이 로마 캐톨릭 당국에 항의문을 걸었어요. 이것이 전 유럽에 그때 그 인쇄술이 발달을 해서 그걸 빗게다가 인쇄해서 그냥 쫙 돌려버렸어요. 이것이 센세이션한 아주 그냥 불이 붙는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교회 개혁에 아주 깃발을 드는 계기가 되었고 횃불처럼 불타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나 주빙글리나 또는 칼뱅이라고 하는 이분들이 앞장서 가지고 로마 캐톨릭에 항거하면서 교회의 본래의 모습은 그것이 아니다 해가지고 기치를 내걸었는데, 그 후배들이 그걸 정리를 했는데 4가지 내지 5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는 솔라 피데, 솔라 피데라는 말은 오직 믿음으로 그런 뜻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여기 제가 적어놨죠. 오직 믿음으로. 다음에 솔라 피데 나오면 솔라 그라티아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또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 또 솔리 글로리아 데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걸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 영광은 칼빈 선생이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기치를 내걸고 교회가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개혁운동이 일어났던 것이죠. 본래는 그런 교회였는데 자꾸 로만 캐톨릭이 정치적인 교회로 또 이렇게 혼합 종교로 자꾸 타락해 갔어요. 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종교의 자유를 주었던 콘스탄틴 대제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기독교를 공론화시키고 자유화시키고 국교로 삼았던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때 당시에 쫙 퍼져있던 크리스찬들을 다 흡수를 하고 뿐만이 아니라 이 종교로 토막해서 통합을 해서 나라를 통치하겠다, 이런 목적을 걸고 공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얼씨구나 좋구나 좋아했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거 뭐 누구나 다 뭐 세례 공무원들 그냥 뭐 군인들 할 것 없이 교리와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냥 임시로 세례받고 다 들어와서 그냥 크리스찬이라 하고 교회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수준이 낮은 교회로 떨어져 버리고 말게 된 거예요. 거기 와 보니까 저 동방에서 믿던 빛의 종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들도 거기에 십자가에다 빛을 뭐 이렇게 많이, 여러분들 천주교 가보면 막 이렇게 황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빛나는 그런 태양처럼, 또 태양, 저 이집트에는 태양의 종교를 거기다 또 통합을 해서 예비당 겉에를 저 위에를 이렇게 도움을 구멍을 뚫어요. 그래가지고 빛이 쫙 들어오게 해서 태양 빛에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 태양 종교를 믿던 사람들도 들어오게 하고, 또 저 바벨로니아 지역에는 그 어린아이를 안고 이렇게 자기가 구세주를 낳은 어머니다 이래가지고 주장하던 그런 바벨로니안 종교도 있어요. 이걸 성모 마리아가 예수를 아는 모습으로 통합을 해가지고 여기 와 보니까 다 있네 이래가지고 아주 옛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된다고 하는 구원의 길을 약화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났던 이 마틴 루터를 비롯한 이분들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을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런 기치를 걸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돌아가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면서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돌아갈 길은 성경에 기초한 믿음이다. 성경에 기초해야 되는 믿음이 있어요. 뭐 세상에 종교들도 다 믿는다고 그러죠. 그런데 기독교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에 기초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서신을 썼던 이 갈라디아서 저자 바울이 사실은 본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청년 시절에 지나친 열심을 가지고 유대교를 전통적으로 천수백 년 동안 믿었던 이 율법 종교인데, 이 율법 종교를 믿으면 영생의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율법은 지키면 살 수 있죠. 물론 그 율법 자체는 생명의 길이니까. 그런데 율법 자체를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좋은 길이 있어도 그 길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지성, 영성, 또 우리들의 모든 감성, 그리고 의지까지도 흠결이 가고 타락하고 부서진 모습으로 떨어져서 마음속으로는 하고 싶지만 이루어낼 능력이 없는 거죠.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율법을 지켜 나가기를 작정하고, 거기에 길이 있다고 유태교가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신봉을 했던 이 사울 청년이 그 길을 가지 않는 모든 나사렛 종파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는 나사렛 예수라고 했으니까 기독교를 나사렛 예수의 종교는 이단이다, 이렇게 해서 척결하기 위해서 가진 박해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도 이 법을 지키다 보니까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종교인이 되버리게 말게 되고, 결국은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되므로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킬 수 없는데 지키는 것처럼 포장을 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잘 믿지 못할 때 믿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믿는 만큼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모습이 제일 많이 나타났는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장 입구에서 성문 앞에서 손을 들고 이 사람들 기도하는, 부끄럽지도 않은가 봐. 이분들이 아주 거룩한 제사장을 옷을 입고 또 경문을 넓게 하고 수술을 달고 이렇게 해서 성의를 아주 화려하게 하고서는 시장터에 나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야, 저 사람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는 이미 상을 받았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다 폼잡고 종교생활하고 폼잡았으니 자랑하는 것이 그게 다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끝난 거예요.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사람 보라고 하는 것입니까?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죠. 자녀된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교인으로 전락을 하면 예수님 때는 글쎄 유태교가 그렇게 되버리고 말한 거예요. 요즘에는 제가 그런 거 좀 덜 봤어요. 옛날에 우리 때는요, 스님들도 저 길 가운데 뭘 놓고 이렇게 시주하라고 통 같은 거 거기서 계속 이렇게 목탁 치고 그랬어요. 요즘에 그런 거 별로 안 해요. 그런 것이 종교 생활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또 주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구제할 때에도 나팔을 불지 말라. 너희는 그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분이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님 때는 그러니까 이 유대교의 교회 기능이 망가졌어요. 상실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유대교를 폐기시킨 거예요. 11절에 오는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의인은 요즘에 이제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렵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법을 잘 지켰다고 해서 규칙 잘 지켰다고 해서 꼭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철저히 그냥 뭐 성수주의라고 한 번도 빼지 않고 11주 하고 또 금식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그럼 좋겠죠. 그런데 얼마나 그게 법을 지킨다는 것이 어렵습니까? 우리가 교통법도 다 못 지켜내는데 목사도 지나가다 보면 뭐 노란불 지나가다 빨간불이 될 때도 있고 그걸 다 어떻게 지켜냅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법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에요. 종교인이면 신앙인이면 믿고 산다고 하면 적어도 이 정도는 지키고 살아야 된다. 그런 규례예요. 규례, 규칙. 규칙은 꼭 100%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는 것이지. 그걸 지키면서 아니라 100% 지키면서 하겠는데 어떻게 100%를 지키나요? 그래서 모순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라고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자면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이다. 오히려 이 규칙과 규례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규칙이에요. 믿는다면 이런 정도를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런 뜻인데 이걸 뒤집어서요. 뒤집어서. 법이 먼저고 믿음은 그냥 깔아뭉긴 거예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말씀 지킨다고 율법 지키겠다고 박하 뭐 채소 이런 것들도 11조하고 뭐 도마도 조금 하면 그것도 뭐 10개 중에 하나는 가지고 이렇게 철저하게 살았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의는 공의롭게 하는 거예요. 공평하게 살아. 또 신은 뭐예요? 인은 뭐예요? 자비예요. 사랑이에요.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거든. 공평하게 하는 것도 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게 근본이에요. 또 믿음을 저버렸다. 신뢰성을 잃어버렸어. 우리가 우리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믿는 걸 둘째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또 형제와 형제 사이에 신자들과 사이에 신뢰를 상실하면 그 삶이 아주 무너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법률 자체나 규칙 자체는 시대가 변하면 다 바뀌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지키던 그 율법이 오늘날에 그게 적용이 됩니까? 오히려 보험회사에서 더 잘 법칙을 만들어놨어요. 차 부딪히면 싸울 거 없다. 우리 회사에서 전문적으로 얼마만 해드릴게요. 이렇게 편리한 세상이 되었어요.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예로 주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면 적어도 법을 뛰어넘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것이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경의 정신은, 이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공경하고 공평과 정의를 가지고 살고 사랑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으면서 캐톨릭은요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 그냥 혼합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통치하는 기독교를 종교의 기구로 만들어가지고 썼기 때문에 오늘 그 찌꺼기와 뼈다귀가 저 바티칸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의 교회로 돌아가고 본래의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적인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주의의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내릴 저주가 있죠. 그래서 페널티가 있잖아요. 종교의 법칙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통법규를 또 걷는 도보의 법칙을 어겨도 페널티 먹잖아요. 건널목에 파란불이 아닌데 빨간불에 건너가면 어떻게 돼요? 위험합니다.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실수도 있고 또 경찰이 보면 그 도보 그 교통법규 위반을 해요. 페널티 먹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례를 주신 믿음에 도움이 되는 규칙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지킨다고 하지만 세상 법도 못 지킬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법도 100% 못 지킨다니까. 지금 남아있는 것이 그저 우리 십자하고 주일 잘 지키고 그저 하나님 공경을 살면 되는 단순화된 법으로 남아있어도 다 그것도 못 칠 때가 있잖아요. 너무 바쁜 거 있으면 100% 어떻게 주의가 와요. 아플 때 어떻게 주의가 옵니까? 또 집안에 큰일이 생기면 못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뭐 주님께서 우리를 지옥 보내겠어요. 좀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기도하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어떻게 여셨는가 하니 여기서 그랬어요. 신자들이 봉착한 이 문제에 율법 문제를 실행하는 문제가 여러분들은 언제나 양심에 걸리잖아요. 양심에 걸리잖아요. 신자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는 데는 능력이 없어요. 그걸 다 해낼 수가 없어요. 계명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긴 셈이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러는데 간음 안 했다 그래도 남 미워하기 시작하는 그 살인의 시작이라고 주님께서 했으니 아이 하나 어기면 다 어겼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 법도 한두 어기면 다 법 어긴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그저 작은 죄, 큰 죄가 있을 뿐이지 다 범법자예요. 돌멩이를 호수에다 던지면 조약대를 던지면 돈방 떨어져요. 주먹만한 돌을 던져. 우리가 어렸을 때는 물제비 뜬다고 납작한 돌 가지고 호숫가에 강가에 가서 착착착착착 거기 가다가는 결국은 가라앉잖아요. 모래알도 보면은 우리 모래성 쌓다가 여름날에 그 모래알이죠. 모래알이 떠요. 물에 뜹니다. 뜨다가 그게 젖으면 가라앉아요. 작은 죄도 가라앉고 조약될 만한 죄도 가라앉고 엄청난 범죄는 살인죄도 가라앉고 다 지옥에 가는 원리에 들어가 있는 것이 범죄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해결하시는 분 아니 그래서 천하의 목사로부터 온 신자들이 여기까지 뭐 믿지 않은 사람은 말할 거 없고 누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까? 감당할 거예요. 응? 세상 교통법규는 몇만 원 페널티 물면 되지만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 결과로 오는 우리에게 오는 사망과 율법의 저주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줄 자가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창조주가 라인을 만들어 놓고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너희들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그걸 잘 지킬 수 있는데 그런 능력이 남아있어서 감당할 수 있는데 도저히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 완전하신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보내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가 다 짊어졌어요. 그분이 다 십자가를 졌어요. 그분이 다 사망과 그리고 저주와 형벌을 받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할렐루야. 대속하셨다. 대신 값을 치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게 믿고 살면 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짊어지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그 복음을 믿고 믿지 말고 믿지 않은 친구들은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 다 지옥 갑니다. 천국에도요 죄인들이 간대요. 지옥에도요 죄인들이 간대요. 다 죄인들이 가는데 천국은 회개한 죄인들,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한 죄인들이 가고 지옥은 예수 믿지 않다가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이 가는 것뿐입니다. 그 차이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하고 속량하신 이 놀라운 은총들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심이
나를 위해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고 확신하고 그걸 잊어버렸을 때마다 다시 회복하고 다시 믿음을 다시 불릴들게 하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신앙개혁이에요. 자기의 개혁이에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서는 안 되지. 내가 믿음을 더 세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사업하는 중에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이래서 자기의 믿음을 강화시켜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어요. 의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우리들을 대신하셨어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천국 보내기 위해서.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내가 쌓은 선행, 내가 쌓는 공로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요. 잘못된 거예요. 나는 공로가 부족하니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인들 베드로나 저 무슨 요한이나 또는 성모 마리아에 가서 당신이 이루신 그 공덕을 나한테 좀 주세요. 그래서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대속과 공로를 약화시키는 겁니다. 주님이면 다 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믿으면 다 그것으로 완전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성모가 덧붙여져요? 거기에 베드로의 공로가 왜 필요하냐고. 같은 죄인인데 응? 그들을 안 들어서 뭘 동령하겠다는 거야. 가서 이 잘못된 타락한 종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본래의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본래의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본래의 진리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서 우리의 모든 불의와 불법과 허물려 죽은 우리들을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그분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그건 어디서요? 성경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 말씀을 한 것이죠. 세 번째로 구원과 영생은 오직 주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개혁자들이 외친 중요한 슬로건 중에 하나가 바로 솔라 글라티아. 글라티아는 그레이스라는 말이 있죠. 그레이스. 영어로 은혜라고 해요. 은혜는 거저주는 겁니다. 은혜는 공짜예요. 받기만 하면 되는. 선물 돈 받고 돈 내고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선물입니다. 믿기만 하면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거저 주신 거예요. 의롭다 그냥 인치시는 거예요. 의인 대신 그분이 피를 뿌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가 온 거예요. 선물로 받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개혁 정신이 어디에서 더 굉장히 불이 붙는 거 아니? 마틴 루터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또 신부였었어요. 그분도.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중에 그 독일 지방에 뭘 팔러 하는 거 아니? 저 이태리 로마에서 면죄부를 팔러 왔어요. 이 한 장만 사면 그 죄가 다 사라집니다. 이 한 장만 사면 돈통이 엽전이 떨어질 때 그 영혼은 하늘로 확 끌어올라갑니다. 이렇게 사기를 쳤어요. 그러니까 무식한 민중들이 크게 신부들이 그렇게 선전을 했으니까 정말인 줄 알고 면죄부를 샀어요. 이걸 보고 마틴 루터가 분노를 아니 헌금을 걷어가지고 자기들이 로마에 성당 짓려면 이태리 사람들이 걷으면 되지 왜 독일에서까지 그러는 거야? 또 두 번째는 아니 그런 것이 성경에 어디 있어? 예수를 믿으면 된다고 그랬지 어디 그런 얘기가 써있느냐고? 죄패를 사고 헌금 많이 하면 무슨 천국 갑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금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그죠? 나는 열애한 것은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표시와 신앙 고백이 11절 뿐이에요.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은총에 대한 신앙의 표시입니다. 표시. 그래서 사랑을 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용서를 하고 화해를 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뒤집어 가지고 공덕을 쌓아라, 선행을 쌓아라, 무슨 헌금을 많이 쌓아라, 공양미를 쌓아라, 108배를 해야 된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성철 스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평생 동안 길 잘못 들었다. 내가 거짓말을 하다가 중생을 속이다가 내가 무간지옥으로 떨어진다. 그 양반이 정지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고백을 했잖아요. 인위적인 종교라고 해요. 내가 덕을 쌓고 내가 선행을 쌓고 뭘 쌓아서 거기 이르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종교 해석이고 성경의 해석입니다. 뒤집어진 거예요.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들이 만든 이렇게 하면 신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것을 발명하고 만들어가지고 종교를 개창하고 문을 연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저 위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호와 안에서 찾아오시는 교회예요. 생명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렇게 찾아오잖아요. 감옥에 갇혀있던 예레미야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여 가라사대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언제나 찾아오시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해요.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무엇을 해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거저 구원받았다. 내가 선행해서 내가 헌금 많이 해서 내가 무슨 구제 많이 해서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믿음까지도 선물로 받았다고.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산품이 아니에요. 우리의 무슨 조작된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위선적인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어요. 은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내 선행이나 내 참선이나 내 공덕으로 이룰 수는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죄 없는 십자가의 피는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다 죄로 말미암아 처형됐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만 죄 없는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분이 부르신 보혈 때문에 우리가 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해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걸 강조하는 것이 종교개혁 정신이에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네 번째로요. 이 진리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믿음의 진리에서 온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유대인들만 예수 믿고 유대 크리스찬들만 예수 믿지 않고 너희들이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저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나누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믿음의 진리는 아브라함 때 시작이 됐어요. 율법은 그 다음에 430년 지난 다음에 모세 때 받은 거예요. 믿음의 진리가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롭다 하셨다고 했어요. 의롭게 여기셨다고 했어요. 믿음의 진리로 되는 겁니다. 무슨 착해서 여러분 뭐 아브라함이 뭐 그렇게 잘한 것이 많나요? 딱 하나 잘한 건 명령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믿고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래서 철석까지 믿었다니까. 그 점이 100점으로 받은 기회가 된 거예요. 그의 행위는 비굴한 행위도 많았습니다. 아니 저 애굽에 내려갔어요. 내려가지고 권력자 파라오의 이집트 왕이요. 그 여자 누구냐? 이쁜 여자. 제 누이입니다. 그랬어요. 뭐 거짓말은 아니에요. 옛날에는 아마 그 배다른 그 누이하고도 살았나 봐요. 누이는 누이예요. 그런데 자기 아내잖아요. 잡혀 죽을까봐 글쎄 거짓말로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궁중에 들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혼쭐 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놓아주어가지고 그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좀 비굴하고 남편 노릇을 못하고 남자답지 못한 그런 정도 나타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천국을 준 거예요. 이 믿음의 구원의 진리가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까지 받게 하려고 한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돼요. 예수가 우리들 속에 들어오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믿음 때문에 받았던 복을 우리가 누린다니까. 그래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내 씨가 내 씨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이 씨가 누구냐면 이삭도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수대에 의해 나타난 구원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씨앗으로 보신 겁니다. 그 예언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완성자이시고 구세주인 그가 나타날 것을 얘기한 것이죠. 내 씨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이방인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런 말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마다 성령의 약속을 받습니다. 성령의 인치십니다. 다 인을 친데요, 도장을 치듯이 이마에 인을 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너는 구원받은 자다. 예수 믿으면 성령이 여러분들 다 영혼에 인을 쳐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이런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다 이방인이잖아요. 본래 유태인들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복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예수 때문에. 예수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예수의 보혈 때문에.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 성령 인을 치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솔리 글로리아 데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벌든지 학자가 되든지 교수가 되든지 성직자가 되든지 평신도로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타깃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 가르침이고, 우리 종로교 이 장로교 교주라고 할 수 있는 갈뱅 선생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어도 좋고 학자가 돼도 좋고 구두 입는 구두쟁이가 돼도 좋다. 그러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러니 그 삶 속에서 찢어내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살아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으면서 우리가 이 귀한 기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과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